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개들과 마술쟁이, 음행,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고 사람인데 우리들은 유독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보면 말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근데 이 말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떠한 사물을 가리키는 말만 있으면 될 텐데, 이 말이라는 게 참 그 안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밥, 김밥, 이러면 밥이고 김밥이고 이렇게 우리들이 아는데, 근데 밥이고 김밥이 맛있다 그러면은 그래요. 맛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밥이 맛있다. 맛있구나. 근데 돈이 맛있다 라는 표현도 써요. 돈 맛을 알았다. 그럼 돈이 맛있다라는 뭐예요, 그럼 또? 응? 그 여러분들이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그 의미를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살다가 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리스의 그러한 사람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러한 것에 제일 처음 먼저 생각한 사람은 우리가 소크라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친부모를 법원에 고발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는 그 아버지, 그 가족, 그 집에 노예가 있는데, 노예가 살고 있었는데, 이 노예가 약간 술을 먹고 어떤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이 노예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주인인 그 아버지가 그 노예를 이렇게 묶어서 가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될지, 왜 그 노예가 다른 사람을 죽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묶어놓고서는 가뒀는데, 이 노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노예를 죽인 셈이 되어졌겠죠?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그럼 왜 고소했냐? 왜? 그럼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내 아버지를 고발해야지만 신이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는 신이
뭐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자기는 했다. 오늘날엔 누구야 그러면? 이슬람 교도들도 있고 IS들도 있고 그들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죽이죠? 폭탄 테러도 하고 자살 테러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 사람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고발했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책 이야기예요. 플라톤이 쓴 에우티프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하고 그 아들 이름이 에우티프론이에요.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가 물어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경건함이 뭐냐? 경건함. 자기는 그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고발한다 하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가 경건함이 되어지냐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함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요. 경건함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남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에우티프론이라는 책에서 소크라테가 계속 묻거든요. 그럼 만약에 봐라, 네가 제우스라는 신을 네가 경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원하는 일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크로노스라는 신도 있다. 그럼 크로노스라는 신이 볼 때 그럼 네가 한 일이 경건하겠냐?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다시피 크로노스라는 신은 시간이라는 신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우스라는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제우스라는 신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죠? 그죠? 그러니까는 제우스의 관점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악한 일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를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잖아요. 그럼 이 에우티프론이라는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동일하게 놓고 보게 되어지면 제우스는 아버지의 악한 행동을 보고 죽인 게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결과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노예를 자기 아버지가 뭐한 셈이 되는 거예요? 죽인 셈이 되는 거잖아. 그걸 악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고발했다라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래요. 야, 그러면 그 편에서는 맞는 말일 수가 있겠는데, 그럼 크로노스라는 신은 그럼 신 아니냐? 그럼 그 신이 그럼 그거 네가 한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그럼 자기가 자기 자식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그럼 그건 경건하겠니? 이렇게 물어 들어가니까는 이 에우티프론인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한 일이 경건한 일인가?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건함의 본질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구두를 만드는 사람들의 본질이 뭐야?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두를 가장 어떠한 사람이 신었음에 편하고, 그죠? 그 사람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고 구두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신발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구두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아는 게 필요하다. 아는 게. 그걸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지식, 아는 거.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저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지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주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르쳐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거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세요? 가르치는 거 말고 그냥 거저 받는 거. 어? 그럼 거저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은 아니에요. 근접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게 중요한데 오늘날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는 것이 정확한 건 분명히 맞아요. 참인 건 분명히 맞거든요. 수학은 모든 원리의 참이라서 참은 증명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참이다. 그러면 이걸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이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게 수학이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어진 건 뭐냐면 괴델이라는 사람은 뭘 발견했냐면 불완전성의 원리. 다시 말하면 이게 참인데 무모순적으로 참인데 뭐 할 수 없다? 증명해낼 수 없는 수식이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수는 뭐하다? 참인데 이게 뭐해진 거예요? 허물어진 거예요. 수는 뭐하다? 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뉴턴의 절대 물리 제1 역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시대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움직임이 기계처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서 돌아간다라고 그 사람은 설명을 한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일이 또 발생하느냐? 양자역학이 튀어나와서 뭐하다? 이 세상은 정확하게 기계처럼 딱 짜맞춰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나왔어. 우연. 그러니까 원인이 딱 있으면 그 원인에 맞춰져서 결과가 딱 떨어져야 되는데 뭐 할 수가 있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밝혀내고 있기에 우리들이 지금 생각해야 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로 옳고 합당한 일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들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뭘 만들어내야 돼요? 답을 찾아야 되죠. 그죠?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이 마지막 답이 돼야 돼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가르침이라는 건 이 세상의 가르침의 방식은 뭐예요? 이 세상의 가르침은 뭔가 이렇게 묻죠? 물어요. 그럼 그 물음에 대한 무엇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다? 끝이 안 난다? 그럼 또 지나면은 거기에 대한 물음이 또 생겨.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뭐예요? 또 찾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다시 또 물음이 생겨. 그리고 그 답을 또 뭐예요? 찾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라 단번에 주어지는 단번에 주어지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일단은 마태복음 23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뭘 꾸짖었냐라는 거죠. 뭘.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학자들, 가리키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은 니네들이 다 행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 차고 다니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잔치 윗자리에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장터에서 인사받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불리기를 좋아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응? 이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그냥 말만 떠버리고 떠버리고 자기 행함은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쉬운 예를 들면 그래도 목사님들은 뭐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 따로 뛸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뭐예요? 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네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일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응?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꾸짖었을까? 왜? 자, 여러분들이 언급했다시피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어떤 누군가가 와서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사람들이죠? 답변을 주는데 중요한 건 뭐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답이라는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답이라는 건 뭐다? 마지막이 된다라고 해요. 마지막. 그럼 보세요. 율법학자가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서는 뭔가 이렇게 물었어요. 딱 물으면 율법학자는 뭐 해야 한다? 답이라는 걸 줘야 하는데 어떻게 줘야 된다? 한 번에. 뭐 해야 한다? 그 문제가 그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집에 가가지고 또 다시 그렇게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뭐예요? 또 와가지고 또 물어. 그럼 또 답변을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해줘서 돌아가는데 뭐 한다? 또 생겨요. 이렇게. 이게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계속. 결국에는 뭐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퍼도 내 마음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네들이 말은,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주기는 주는데 이 사람들도 뭐 하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라는 걸 뭐 해라? 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건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면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가르치는 것 자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행동이 같이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LT 프로들이 계속
뭐 계속 질문을 해요. 결국 소크라테스도 그 경건함의 비밀, 본질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도 모르는 거예요. 몰랐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가르침이라는 건 누구에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답을 얻기 위함인데 그 답이 내 안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 다시 뭐 할 필요가 없다? 결론이 나게 되면은 다시 뭐 할 필요가 없다?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뭐 할 필요가 없다? 물을 필요가 없다. 이해하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도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는데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왜 따랐냐? 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쳐줬다. 답을 줬다는 얘기예요. 답을 줬는데 예수님도 역시 뭐 한 거예요? 가르쳤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궁금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에게 와서 시험하려고 물었어요.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답을 주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단 얘기. 자, 그럼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어진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란가 많은 율법학자들을 그러면 도대체 이혼이 뭐냐? 여러분들 이혼이 뭐예요? 둘이 헤어지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뭐하지? 이혼을 어떻게 하면 이혼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다 뭐라는 거예요? 방법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제시하죠? 근데 그게 뭐하다? 결론이 안 났다. 이혼하지 마세요. 딱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혼을 안 해야 되죠? 물음이 오죠? 그 율법학자들이 물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주죠? 뭐 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죽이세요. 내놓으세요. 답을 다 주잖아. 그죠? 근데 결국 그 답이 맞다라고 치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이혼을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는데 뭐 하더라? 계속 이혼을 해. 계속 이렇게. 그럼 그 답이 맞는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한 이야기가 그럼 맞는 답이냐? 맞는 답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 뭐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되어지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되어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마지막, 다시 말하면 더 물을 필요가 없게 되어지면 그게 나에게 마지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자,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이 이야기가 내 안에서 마지막이 안 되면 뭐다? 나도 계속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셈이 된다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6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6절. 자, 한 얘기가 또 나와요. 한 사람이 예수에게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묻죠.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묻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들이 뭐 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뭐 해줘요? 답변을 주죠? 그럼 여러분이 그 답변을 딱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답변이 확신이 없디까? 그 답변 하나로 여러분들 안에서 마지막에 딱 됐냐라는 거죠. 그게 안 되어지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또 물어. 내가 또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럼 또 물어. 그래요? 그럼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럼 새벽기도 나왔어. 근데 또 물어.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그래도 뭐하다? 또 물어. 그럼 나에게 무엇이 된 거다? 답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17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럼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몰랐겠냐고. 알았을 거 아니야. 알았을 거. 18절 그가 예수께 물어요. 어느 계명들, 그럼 어느 계명을 내가 또 지켜야 합니까? 또 뭐예요? 또 묻지. 그러니까 계속 답을 원하는 거야. 답을 계속. 예수께서 이야기를 해요. 살인하지 마라. 난 살인 안 했는데.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 이거 모든 거 다 했는데 난 답을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네가 모르는 답이 하나가 딱 있다. 이렇게 하고 하나 여기 또 얘기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게 될 것이고 와서 나를 뭐해라? 쫓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뭐 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그럼 답을 얻은 거예요? 안 얻은 거예요? 결국 못 얻었어요. 답을.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또 뭐 한다? 다른 어떤 누군가를 선생을 또 찾아서 또 뭐예요? 또 물어. 또 물어. 마태복음 15장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이야기는 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절.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답을 주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답을 주는 사람들.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럼 우리는 어긴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난 아버지 어머니 욕한 적 없는데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 더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라고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서기관들에게 많은 백성들이 와서 물은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공경을 해야 돼요? 이거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를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뭘 해야지? 뭐가 있을까요? 부모 용돈 많이 드리는 거? 틀려요. 맞아요. 부모 용돈 많이 드리는 거 틀려요. 맞아요. 땡이에요? 부모 용돈 안 맞아요. 저기 하겠어요?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는 거, 또 건강 돌봐드리는 거, 또 뭐 하는 거예요? 자주 찾아뵙는 거? 그런 거 막 했는데 근데 부모가 그럼 땡이라고 얘기할 이병구 집사님도 뭐가 제일 부모를 공경한 것 같아요? 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저기서?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그 어떻게? 그냥 마음이야. 이러면 돼? 돈 주고 먹는 거는 그냥 부치래. 그럼 돈 속에 마음이 이렇게 포함되면? 그럼 어떤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 계시잖아요. 나는 괜찮지만 네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이런 말씀 하시죠? 그게 지금 요 얘기라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뭘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네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이걸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묻죠. 그럼 내가 잘 되는 게 또 뭐지? 또 물어요. 또 그럼 내가 어떻게 잘 되는 거지?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일들이 또 뭐 하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뭐다? 답이 없고 계속 도는 거예요. 답이 없고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 이거 뭐예요? 야,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희들을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공경하겠지만 누구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누구를 공경하는 거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그럼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죠? 답을 줬다 안 줬다? 야 이거 줬잖아요. 줬잖아 답을. 그리고 우리들은 그렇게 또 뭐 했어요? 그 답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공경하는 거, 부모에게 공경하듯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공경하는 거 했잖아. 근데 그게 우리들에게 뭐가 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이 되어져요. 마지막. 이해를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도대체 마지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요한복음으로 볼게요. 요한복음 이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지금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면서 내 살과 내 피 나를 먹어라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60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6장 60절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가 계속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이 사람네들은 뭘로 받은 거다? 답으로 받긴 받았는데 그 답을 가지고 또 묻는 거예요. 또 물어 계속 이렇게. 답을 얻고 묻고 답 얻고 묻고 그럼 계속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으로 빠지듯이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답을 얻기는 얻었는데 뭐하더라? 더 어려운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뭔가 얻은 것 같은데 이 시기 더 미국 속에 빠져들어 이렇게. 61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금요일날 이야기를 했어요. 인자가 내가 내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르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건 결국에는 뭘 얻기 위해서 가르침을 배우냐라고 하면 답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목적은 답을 얻기 위해서예요.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을 받고 그 나라를 갈 수 있을까라는 답을 얻는 거죠. 그죠? 그 나라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뭐다? 내가 있던 곳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딱 이렇게 경계를 딱 쳐서 놓고 보면 이렇게 합시다. 자, 문이 있죠? 우리들은 저 건너편 쪽으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저 건너편 쪽으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떻게 저기로 갈 수 있을까라고 계속 물어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답해주면 지가 저기를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죠? 그러니까 지는 저쪽 편에서 자기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해주는 셈이 되는 거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나는 어디 가게요? 저 사람이 얘기해줬던데 저기 가지.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럼 또 저기 있다가 그럼 저기가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저 근처 저 맨 가까이 있었던 사람한테 물어.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있던 위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얘기해 주겠죠? 그럼 여기 있던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저기 문 앞에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결국 문 앞에 있었던 사람도 저기를 가본 경험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어.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저 안에 있었다. 저 안에. 저 안에. 그럼 내가 이야기하는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결국 여기서 어디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신비예요, 이게. 이 세상의 가르침은 여기서 계속 이거 돌아다니는 거, 계속. 그럼 내가 있었던 곳을 내가 간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니네들은 그 말 알겠니? 63절에 보면 그런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육이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들이 지금 이제 이해를 하는 건 뭐 그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육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느립다 계속 누구에게 막 가가지고 물어본들 결론은 뭐다? 그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살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 육은 육이다. 영은 영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며 자기를 어미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마지막이라는 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답. 종착이란 말이 끝이라는 얘기예요. 끝.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죠. 시작과 끝, 답의 끝. 더 이상 뭐가 없다? 답이 없다. 그래서 예수만 알면 모든 게 완성.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난 율법을 완성. 그러니까 율법에 답이 있다 없다? 답은 없다. 답을 계속 주는데 확정적인 답은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의 끝인 답을 주러 왔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끝, 마지막. 도대체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저도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워요. 쉽게 설명을 하면 마지막이 되어진다는 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이렇게 볼게요. 로마서 7장 볼게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7장 5장도 있고 하기는 한데 7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자, 율법, 법, 그 다음에 계명, 은혜. 로마서 7장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죄라고 하면 도덕적인 그러한 죄, 윤리적인 죄에 계속 빗대갖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를 설명을 좀 해드리면 그런 거죠. 탐심 이런 거에 예를 들으면 자, 우리나라 사람들 그다음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어떠한 가르침을 받으냐라고 하면 어른이 숟가락을 뭐하기 전에? 들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숟가락 들면 숟가락으로 개패듯이 맞는다. 배우죠? 가르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듣고 보고 배우고 잘한 사람은 그게 뭐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맞는 걸로 생각을 해서 늘 항상 어른이 숟가락 안 들면 자기도 안 들고 있는 거잖아. 그죠? 자기 안에 무엇으로 박힌 거예요? 선으로 박힌 거예요. 선. 근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여행 갔다고 칩시다. 미국으로 갔어.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뭐 하더라? 다 같이 어르신들하고 다 같이 할머니분들 할아버지 다 같이 먹는데 저 손자 조그만 꼬맹이가 손짓벌 되는 이 얘가 할아버지가 숟가락 들기도 전에 얘가 먼저 낼름 뭐 하더라? 숟가락 퍼가지고서는 먹더라. 근데 이걸 딱 보면 저거는 족보가 어디 족보인지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하더라? 와 절대 안 내고 뭐 하더라? 맛있게 잘 먹고 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뭐예요? 부모도 야고 아빠도 야고 너도 야고 너 그죠? 있어 없어 이 위아래? 높임말 없죠? 이것은 무슨 그럼 걔네들은 잘못된 거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이 양반집 이 자세는 맞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기준을 놓고 무엇에 대해서 답을 내려놓느냐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자 보세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럼 탐심이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있는데 분명히 남의 걸 훔쳐서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 안에서 그게 죄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겠지만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기 한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좀 이렇게 체구가 좋고 먹성이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나 먹었는데 손 딱 치면서 너 이거 많이 먹으면 돼 안 돼? 얘가 해야 안 해요? 하잖아. 그거 먹었어. 하나 먹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빼짝 말라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 이 자식 있다 치면 뭐 하는 거야? 5개 먹었는데 배 터지는데 더 계속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 뭐가 욕심이냐? 뭐가 욕심? 그럼 탐내지 말아라. 그럼 내가 어디까지 탐내지 말아야 되지? 하나 먹는 건 욕심인가? 둘은 욕심인가? 셋은 욕심인가? 뭐 하게 되어진다? 물어요. 그래서 물어.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그거는 욕심이다 딱 얘기를 해주면 나는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라고 그걸 뭐 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뭐 할 수가 있어요? 교육 받으면서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살 수가 있어요. 팔 절 보면 근데 이게 죄래요. 죄. 왜 죄냐?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고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내가 하나 먹었는데도 이게 욕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율법이죠.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를 먹으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아니야. 죄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 먹으면서 손 뭐 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반쪽으로 쪼개 먹고 더 그거 하면 또 반쪽으로 또 쪼개 먹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그게 뭐예요? 옛날에 사막의 교부들이 했던 금식. 그 금식의 금식.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몸을 욕심이라는 것 안에서 뭐 하도록?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욕심이 뭐냐? 욕심. 자, 근데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거예요. 분명히 죄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와요. 하나 먹었어도 넌 이건 죄야 이렇게. 오는 거야. 율법 때문에 이건 죄구나라고 오는데 전에 보세요.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았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대죠. 하나 먹어서 뭐 했다? 이건 죄잖아. 그럼 그 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복종하고 순종시키는 거잖아. 그죠? 자, 근데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어디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거, 죽음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해서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욕심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욕심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욕심이 좋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욕심은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 먹으면 욕심이다, 요렇게. 그렇게 가리킨 거예요. 두 개 먹어도 뭐일 수가 있고 욕심일 수가 있고 10개 먹었을 때 그때 욕심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 먹었을 때 욕심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하나 먹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걸리죠, 자기한테. 그러면 율법을 따로 가리키는 사람들, 이렇게 아까 예를 들어다시피 하나 먹으면 욕심이야 라고 가리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하는 사람이 있다? 10개 정도는 먹어야 욕심이지,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두 사람이 딱 만났다 치자. 두 사람이 딱 만났다 치면 뭐가 차별이 있는 거예요? 오씨, 나 하나 먹어서 욕심이라고 배웠는데 저 사람은 10개 먹었네? 그럼 쟤는 죄 몇 번 진 거야? 10번 진 거야, 10번. 따지고 들 거 아니야. 그럼 너는 왜 그렇게 배웠냐? 넌 어디 갖고 배웠냐? 그럼 나는 이 학원, 난 이 교회에서 배웠단다. 그럼 나는 그래? 난 이 교회에서 배웠단다. 그럼 누구 교회가 맞냐?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또다시 또 따지고 들어갈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 근데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 욕심이란 것을 가리키는 것 자체는 뭐하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 자체는 좋은 거다.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것은 좋은 건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답을 주는데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선한 건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준 건 아니죠. 아닌데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이거 욕심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게 주어진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고,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을 읽으시면서 잘 여러분들 안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알고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다? 하나 먹으면 죄다라고 이렇게 배우면 나는 여기에 계속 뭐 할 수밖에 없다? 매일 수밖에 없다. 요거.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근데 하나 먹으면 죄라고 계속 이렇게 들었는데 저쪽에서는 10개 정도는 먹어야 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럼 순간적으로 어떻게 될까? 그죠? 이거 버리지. 아, 저기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네.
그리고 글로 간다는 얘기, 글로 간다. 이거 또 뭐다? 거기서 10개까지는 죄 아니야? 9개까지는 죄 아니야? 계속 이렇게 들었는데 또 가니까 저기는 몇 개? 20개. 이렇게. 그럼 자유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종. 결국. 내가 뭐하다? 자유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진리에 자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서 저기 가고 좀 더 내 자신을 이렇게 율법에 대한 그런 바운더리, 테두리를 조금 더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그런 데로 가는 거지.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예배 빠지세요 이런 얘기 제가 언제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그 전에보다는 그게 더 뭐 하는 거야? 자유로운 거 아니야? 그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옳다거니 그걸 확 뭐 하는 거예요? 받아.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 보지 마세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 하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가 약간은 조금 뭐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조금 더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서 거기로 간 것 뿐이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서 계속 더 나은 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근데 이제 한 번에서 10번 가고 10번에서 20번 가고 20번에서 100번 가는 이 단계를 쭉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맨 마지막 끝이 없는 그 답을 내가 딱 찍었다. 딱 찍었다. 그럼 답을 딱 찍게 되어지면 거기서 오는 자유가 무엇이 되어지냐면 합집합 알죠? 합집합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다 뭐 할 수가 있는 아우를 수가 있는 그런 자유가 자기에게 오게 되어지면 하나를 했든 10개를 했든 100개를 했든 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다 자기께 되어지는 의미에게 되어지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맺게 되어지면 그래서 여기서 결론으로 가게 되어지는 건 어떠한 결론으로 가게 되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면 예수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온 거예요. 뭐를 주기 위해서? 답이라는 걸 맨 마지막 끝에 주기 위해서 온 거라는 얘기. 그럼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 답이 어찌게 나에게 끝이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느껴야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그래서 거긴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건 뭐다? 계속 부어주어야 한다. 계속. 양육을 시켜주고,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고, 계속 이끌어줘야 하고, 애기 뭐예요?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여주고, 때 되면 옷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계속 해줘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딱 애가 자라게 되어지면, 지 혼자 스스로 하죠? 그 스스로라는 건 자기 안에 답 가지고 있다. 내 안에 답 가지고 있다. 이걸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더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세요. 이제 가르침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라고 하면 예수가 마지막이 되어져야 한다. 답 1번 답, 2번 답, 3번 답, 4번 답, 5번 답 가다가 쭉 6번 답까지 쭉 가서 맨 마지막에 7번 답으로 완성.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내가 뭐 할 필요가 없다. 답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게 성령의 오심이에요. 성령의 오심.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요한계시록 볼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자, 보면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때라는 건 뭐예요? 끝이에요. 끝. 왔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감출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이렇게 덮을 필요가 마지막이라는 걸 이렇게 활짝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것 때문에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어떤 예정이라든가 예지 그런 개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답이 시험지 답안 딱 나왔잖아요. 시험지 답안 딱 나오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게 1번이 맞니 2번이 맞니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답이 이미 났는데 뭐. 그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산다? 1번이니 2번이니 요거 가지면서 살아요. 답은 났는데 우리가 육신이라는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감각은 이거가 맞니라는 그런 선택 속에서 계속 살아요. 갈등 속에서 산단 말이죠. 답은 이미 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답이 이미 난 걸 알고 선택을 하는 것과 답을 모르고 선택을 하는 게 분명히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쪽 건너편에 가서 보고 여기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것하고 저거 못 보고 여기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라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땅 차이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거고 답 났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의 채로 있어라. 답 났는데 뭐 답이 바뀌든가요? 답은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들은 뭐 한다? 바뀔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대로 있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대로 있어라. 12절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마지막 끝. 상 주러 간대죠. 뭐 한다? 답 주러 간다. 답. 그 답이 우리에게 오면 그것이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 그럼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갈등이 있고 하지만 흔들리지 않나. 근데 이게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면서 그 위에 무엇인가를 쌓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반석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얹고 그 위에 쌓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일이고 가장 사단이 이것을 공격을 합니다. 뱀은 가장 뭐 하기를 원한다? 뱀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뱀. 응? 여러분들 뱀이 나쁜 그런 막 죽일 막 그런 때려잡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이 뭐 마귀가 뭐 귀신이 그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뱀은 뭔가를 계속 구하고자 하는 갈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뱀이. 그래서 항상 뭘 얻기를 원해요? 지식을 얻기를 원해요. 뱀이. 근데 뱀의 가장 안 좋은 죄는 뭐다?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지식을 답으로 만들어서 그걸 계속 자기 안에서 굴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세요. 자기 기만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이게 지식이라는 걸 딱 붙잡고 있는데 이게 지식인지 아닌지 우리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이라는 걸 읽고 다시 그걸 계속 되씹어보고 곱씹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답이라는 걸 한번 딱 잡게 되어지면 그 답, 그걸 내 걸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 한다? 거기서 또 의문이 생기면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자,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를 딱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답이다라고 하면 흔들림이라든가 요동이라든가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도 찔러보고 저기서도 찔러보고 항상 계속 찔러보는데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그게 답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시간이 이렇게 딱 지나다 보니까 다른 무엇인가를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이게 흔들려 버리죠? 그럼 이게 뭐가 아닐? 답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또 다른 걸 또 이렇게 또 찾잖아요. 또 이렇게. 여기서 찾고 가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이 그 답을 여러분들 안에 소유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14절에 보면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것,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것은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 그 열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먹어도 채워도 뭐가 없다? 갈급함이라는 게 없는 거. 그게 답이라는 답. 갈급함이 없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갈급함이라는 것이 아예 없죠. 갈급함 자체도. 그죠? 거기서 뭐 하셔라? 일단 갈급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뭐 하라? 물을 막 먹어. 물을 막 먹고 뭐 해라? 갈급함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수의 그 물을 마심으로 갈급함이 없는 데까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럼 과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디다 던졌다? 사방에다 이렇게 딱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느끼라고? 갈급함 느끼라고 던져놓고 그 옆에 12물 있죠? 에벤에서 12물 뚝 주고서는 물 먹어라 계속 그거 먹어라 준 다음에 어디로 집어넣어요?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잖아. 거기서 뭐예요? 찾아 돌아다니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비옥한 땅에서 나면 그 열매 먹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저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빤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옷을 빨아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냐고. 응? 자, 그럼 보세요. 첫째, 옷을 빨아입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옷을 계속 갈아입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새 옷 사서, 그러니까 한 가지 옷을 계속 빨아입는 사람이 더 부자인 거냐, 아니면은 옷 입다가 더러워지면 이거 버리고 다른 새 옷 사는 게 더 부자인 거냐, 누가 더 부자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더 하고 싶냐라는 거예요. 빨아입는 사람이 더 좋게 하세요? 저는 새 옷 사 입는 게 더 좋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내 안에 거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갈아치는 건 옷을 계속 바꿔 입는 거, 옷을 계속. 그럼 대부분의 멋쟁이들이 그렇게 자기 옷 계속 갈아치면서 하는 사람이 멋쟁이지, 자기 옷 꾸질꾸질한 게 또 기어 입고서 깨끗이 빨아 입고 이런 사람을 야, 저 사람 멋쟁이다, 그렇게 하나요, 세상에서?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얘기했다시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 뭐예요? 옷에 수술이라는 거 갖다 몸에 치장을 쫙 거칠애를 쫙 해가지고 뭐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옷만 바꿔. 겉옷만 계속 바꾸는데 속에 있는 옷은 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빨지 않아가지고 꼬질꼬질하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회칠한 거 계속.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으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얘기해줘. 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결국 뭐하다? 자기도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 한 벌이면 족한데 그거 옷 입고 더러워지면 뭐하라? 그거 버리지 말고 그 옷을 물에 가서 뭐해라? 깨끗한 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옷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뭐해라? 요렇게 해야지 살지. 요거 냅다 갖다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겠죠? 개들, 뭐 마술사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여러분들 마술사를 왜 이게 시간이 계속 가는데 마술사들을 왜 좋아하겠어요? 어?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마술을 보면은 뭐예요? 답을 주잖아요. 답을 주는데 어떤 답을 준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물 먹고서는 이거 이렇게 하는 그런 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답이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의 고차원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답들을 이렇게 주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싹 순간이동해가지고 어디로 가더라? 그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속임수를 써요? 아니에요. 저기 어제 텔레비 보니까 답 나오더만. 모르세요? 땅을 그 사람들한테 파는데 커튼이 확 움직이는데 확 뛰어가서 여기까지 가겠어요? 똑같은 사람이 둘이에요. 쌍둥이.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 좀 커튼 이렇게 오면 이렇게 앉았다가 커튼 쑥 내리면 딱 일어서면 되지. 여기다가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속이는 게 속이는. 답을 주기는 주지만 그게 진짜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단교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셔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내 안에 함께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 안에서 스스로가 뭐 하셔라? 가시라고. 아시겠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6은 6이고 0은 0.